지난 주 중에 성도님 한 분이 율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직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쉽게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법을 말합니다. 자, 보통은 구약 성경 처음 5권, 그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정의하는데,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요, 무엇을 하라, 이런 율법이 248개나 됩니다. 무엇을 하라, 명령형 율법이 248개.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총 613개가 구약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죠. 그죠? 산상교훈이라든지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어떤 계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 가르침, 계명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자체가 율법인 거죠. 자, 율법은 이런데,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이 율법과 대비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슬람교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따지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신 일들, 예언된 그 언약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 어렵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일 설교 원고를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인지 어렵고 믿음이 무엇인지 어려우면 설교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했는가 하면 율법과 믿음을 계속해서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단점만 계속해서 지적했거든요. 자, 그렇게 계속 율법의 단점만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진정한 율법의 순기능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자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은 거죠. 그죠?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야, 율법을 버려야 되냐,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오해할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그죠?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이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곧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착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려고 결단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즉 결단만 한 거예요. 결단.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 결단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읽고 배우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는 죄를 짓고 사는구나.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깨닫게 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규정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죄라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 법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죄를 규정하는 법이 없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범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네 등산로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길가에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 도토리가 땅바닥에 있는 걸 못 보고 잘못 보고 지나가다가 도토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죠, 그죠? 그래서 넘어질까봐 이 사람이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어요. 도토리를 자꾸 주었어요. 계속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줍다 보니까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갖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인가 이렇게 도토리를 주워서 집으로 갖다 놨어요. 그 집에 이만큼 도토리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산에서 도토리를 주우면 범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도토리를 주우면 벌금이 100만 원이래요.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난 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도토리를 주울까요? 안 주울까요? 안 줍죠, 그죠? 예전에는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도토리를 막 주운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주운 거죠. 그런데 법을 알고 나니까 그 법을 보니까 산에서 도토리를 주우면 범죄인 거예요. 그리고 삼진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도토리를 주우면 삼진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법을 보니까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도토리를 줍겠어요? 안 줍겠어요? 안 줍죠. 그죠? 안 줍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냐 이거예요. 누군가의 전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와 의의 기준을 알게 되니까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된 삶의 절차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이 죄인인 것과 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다 보면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적용하면 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죠. 우리가 하는 행위는 모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안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힘쓰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죠. 내가 선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인도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율법의 기능을 깨달아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요. 또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실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선해지고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익히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활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서우면 성경책을 들고 간다 그러는데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쟁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좀 두렵잖아요. 그때는 막 자기가 말씀을, 이 쪽복음을 주머니에 넣고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쪽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쪽복음을 믿는 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쪽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믿음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 나오면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러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율법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느냐, 그 차이가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폐기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읽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게 율법이니까,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있을 차지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임시적인 것. 율법에는 제한된 목적이 있었고요, 일시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어요. 왜 폐기되지 않았는가 하면 약속하신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폐기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폐기하지 않고 뭘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능이 다 했다고 해서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지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신 그 의로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법이에요. 새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 구약에는 없던 법. 신약에 와서 새롭게 생긴 법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대강령이 뭐죠? 율법의 대강령.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율법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613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두 계명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아, 제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거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죠. 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거나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끝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여러분, 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문맥상 좀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해석이 한 300가지가 된대요. 매우 난해한 부분인데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모세를 거쳐서 주어진 것이지만 언약은 제3자의 중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복음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비교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중보자는 한쪽 편에만 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쪽 편에만 속해 있는 중보자가 어떻게 중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두고 있는데 중보하는 사람이 이쪽 사람 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양쪽 다 관계가 없든지 양쪽 다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보자는 죄인과 온전하신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근데 모세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 예수님은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역할도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공로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지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집사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권사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장로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장로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자격도 요구받음도 없어요. 그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겸손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목사와 장로 간에 알력이 있습니까? 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교단이 자꾸 이 교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너는 네 일을 하라 그랬었어요.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 박으셨잖아요. 요한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예요.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삼으니까 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믿음과 율법을 자꾸 혼동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 해석을 착착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돼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어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1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리더가 될 필요 없고 섬기는 종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섬기는 종말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볼 때 뭐 희망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어떤 율법에 자꾸 매여 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거기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1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다고 자기가 바벨론 법을 익히지도 않고 바벨론의 간섭도 익히지도 않고 바벨론 학문도 다 등한시했으면 그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인정받겠습니까? 중용되겠습니까? 그게 버림받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요,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 문화를 배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익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재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재상이 되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세워준 거예요. 그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포로기한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든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런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다고 진화론 안 배우려고 그래요. 빵점 맞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 익혀요. 그리고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걸 증거에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피를 하니까 뭐 똑똑하면 다 신학교 가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신학교 가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삼성, LG 이런 데 들어가야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삶은 어떤 건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좋으면 똑똑하면 다 신학교 가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믿는데 뭐 더 이상 뭘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다 신학교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신학교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잘 키워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파송할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뭐 예배법이 뭐가 이거 다르다. 뭐 이 신앙 행동이 다르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율법 속에 빠져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약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배워야 돼요.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교수님이 하는 행동이 너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생각을 버리고 교수님을 그대로 다 배워요. 100% 교수님이 가진 지식, 생각을 다 흡수하라. 교수님이 올 때 네가 최고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뭔가 자기가 발언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마라 그랬죠, 제가. 믿음을 잃으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채찍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믿음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자꾸 타인에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는 도구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앞에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규례로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기준이 아닌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해요. 나한테 적용을 하지 않죠. 여러분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은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율법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걸 강조하죠. 그죠?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실족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같은 내용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합니까?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용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시는지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바꿔주시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으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넘어져요. 율법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이 없는 율법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날마다 율법의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천국의 유업도 풍성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양식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규범으로 주신 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 모두 착한 행실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원의 일꾼으로의 삶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